에베소서 5장 18절 5장 18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이 있어요. 어떤 지식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 바로 알아서,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이 형통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또 우리를 부유케 하기도 하시고 비틀하기도 만들고, 또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또 살아있는 사람을 때로는 죽이기도 하시고, 어쨌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이 잘되게 하시고 또는 모든 것을 막으시고 하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거나 잘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나라도 마찬가지죠. 한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가 잘되게 하시고 부강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는 나라가 비천하고 가난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국가도, 이 백성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섬기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자가 되고 축복받는 가정이 되고 또 축복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 구약성경 호시아서 4장 6절이죠. 4장 6절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부렸으니 나도 너를 부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마음에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다. 아멘. 여기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무슨 지식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그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에 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또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나님이 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잊어버리고 우리 자녀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12지파였는데 그 지파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해서 나라는 흔적이 없어졌어요. 남쪽은 유다인데 유다는 두 지파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잡혀 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서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70년 동안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울고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그 회개가 하나님께 따르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그 유다 백성을 해방시켜서 조국으로 돌아가게 해서 다시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을 알자,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3절 봅니다. 6장 3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눈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알자.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럴 때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는 이른 비와 같이 또 늦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뭘 알았어요?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을 쫓아서 열심히 살았고 그랬지요. 과거에는 어떤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어떤 것을 열심히 쫓아갔고 어떤 것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여러분 그거는 다 의미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결코 우리가 잘되게 하는 것이 없고 우리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을 부숴버리고 과거는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알겠다. 하나님만 알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써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동기 중에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이죠. 그분이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박사학위도 받았어요. 책도 많이 봤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분이 뭔가 깨달아가지고 마음에 결심하기를 나는 이제부터 성경책만 보겠다. 성경 외에는 다른 책을 보지 않겠다 하면서 다른 책을 다 버렸대요. 세상의 책도 버리고 심지어 신학책도 버리고 오직 성경만 보겠다. 성경만 보고 연구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말한 것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식도 우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알량한 지식 지적으로 뭔가 도움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거나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지를 못해요. 성경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고 우리가 잘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힘써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되고 교회 와서 열심히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하셔서 정말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성부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성자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도 알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복을 주시는 분이죠.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영으로 임재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은 또 예수님이신데 영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도 알아야 되고, 또 알아야 될 것이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를 과처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 다시 오겠다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이제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갔지만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출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보세요. 출취하지 말라. 옛날에 술 많이 빠졌죠. 예. 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술 마시면 어떻게 돼요? 예,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예, 정신이 없어요. 옛날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깡패고 술꾼이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처음에 술을 마실 때는 내가 술을 마시고, 두 번째는 술 기운이 올라가면 술을 마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술이 나를 마신대요. 예. 완전히 술에 취하면 내 정신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고, 그저 술 취한 기분에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술 취하지 말라. 그러나 그 대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라. 술 취하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취한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최건영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전도할 때 일제 시대인데 어떻게 전도하는가 하면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한 번은 일본 순경이 지나가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니까 말이 놀래가지고 불떡 뛰어가지고 그 일본 순경이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본 순경이 화가 나가지고 그 최건영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지도하고 혼을 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합해가지고 쿡쿡 찌르니까 아프다 소리 안 하고 하는 말이, 때리면 때릴수록 한 번 때리면 예수, 두 번 때리면 천당, 한 번 찌르면 예수, 두 번 찌르면 천당.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입에서 나오는 말은 딴 말이 안 나오고,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일본 성경이 하도 화가 나니까 이 영감되게 왜 딴 말 안 하고 그 말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 최건영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뭔가만, 내 속에는 예수로 충만해서 나는 누리기만 하면 예수가 나오고 누리기만 하면 천당이 나오고, 할렐루야, 나온대요. 여러분들은 뭐가 나옵니까? 푹 찌르면 뭐가 나옵니까? 욕이 나옵니까? 그지? 어떤 사람은 막 욕이 나오고 쌍욕이 나오고 그지? 짜증이 나오고 그래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무리 욕이 나오고 싶어도 성령께서 그걸 막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짜증이 이만큼 올라오다가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여,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출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예요?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면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자가 되면 진짜 예수 믿는 자가 되고 진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그죠? 뭐 어떤 교회 가면은 뭐 장로도 많고 권사도 많고 집사도 많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목사가 되고 직분 있고 오래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변화되지 못해요. 바뀌지 못해요. 그 삶은, 교회는 뭐 이름만 가졌지만 그 생활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없어지면,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요.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로운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그 은혜가 다 떨어지면, 그지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믿음 충만해서 살아갈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자가 되고 진짜 은혜 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시험받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보혜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가리켜서 성령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인데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보세요. 보혜사가 뭡니까?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분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 그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보혜사 뜻은 그래서 한문으로 말하면 우리 보호해 주시고, 예? 또 은혜를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보혜사인데 이 보혜사는 우리 속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보혜사는 특별히 평안을 주시고 특별히 믿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다른 이름 보혜사인데 그저 우리 성경에는 보혜사 그랬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보혜사가 아니고 컴포터, 바로 위로자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일을 하시고 할렐루야. 또 우리에게 특별히 평안을 주시는 그런 일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말씀 성령 말씀 또 로마서 있는 말씀 안 볼까요? 로마서 말씀 로마서 있는 말씀 그 다음 구절 예, 그러니까 성령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죠. 평안이 있느냐? 평강의 왕 그랬죠. 성령은 평안을 주세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위로도 없고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도 없고 평안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진짜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진짜 기쁨으로 가득한 사람은 많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환난당하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각박해지고 어렵지요. 사람들이 점점 더 살아가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를 주신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우리는 뭡니까? 성령의 평안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지요? 진짜 어떤 사람은 가족을 잃어버리고, 가끔 그렇지요. 무슨 말을 해도,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위로받지 못하는 그런 슬픔을 당할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가족들이 사고로 죽으면 돈을 보상해서 위로하는데, 천만금을 주어도 그 상처를 어떻게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줄 수가 없고, 위로를 줄 수가 없고, 회복을 줄 수가 없는데, 오직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그래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타치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만이 평안을 주시고, 또 성령만이 우리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고,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또 우리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서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이제 우리 속에 계시고 여러분 속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주시어서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지러 주셔서 성령께서 지배하셔서 성령이 주는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이 주는 평안을 경험하고 성령이 주는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집에도 그래요. 가끔 집사람이 막 짜증내고 그럴 때가 있어요. 집사람 안 듣지, 그죠? 그럴 때 하는 말이 속으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집사람 쪽에 성령의 충만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막 남편이 짜증내고 아내가 짜증내고 자식들이 짜증내고 막 친척들이 짜증내고 갈 때나 기도하세요. 다 평안을 뺏어가는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누가 주는 겁니까요? 마귀는 뭡니까? 우리 속에 평안을 뺏어가요. 우리 가정이 평안을 뺏어가고 대한민국의 평안을 뺏어갑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한 평안을 뺏어가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삶을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정을 지배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가족을 지배하시고 그래서 평안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주민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자녀들을 성령께서 지배하셔서 성령께서 지배하셔서 그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예수 믿는 자는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적극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뭡니까?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 죽기 맡기고 의지하며 살고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 항상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모든 일에 감사하라.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일인데 짜증날 때도 감사. 여러분, 우리 삶은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육체도 생각의 지배를 받아요. 생각이 짜증이 많고 불평과 원망이 많으면 우리 몸도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 속에 여러 가지 병이 들어옵니다. 그죠? 정신적인 병이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우리 삶은 생각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 또 나가서 믿음의 지배를 받고 믿음의 고백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말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막 짜증나고 화날 때 일부러 기뻐하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그죠? 여러분 진짜 짜증나고 화날 때 주님
진짜 막 짜증나서 막 힘들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내 속에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하면서 하하하 웃어보세요. 할렐루야. 그 순간 마귀가 떠나가고 3초 안에 마귀가 떠나가고 진짜 기쁨을 주로 믿습니다. 범죄에 감사하고 지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를 하면서도 주야게 만들고 그 다음 뭡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영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기뻐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부모님 자녀가 기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시고 기쁘게 살아가길 원해요. 옛날에 은사 운동들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막 웃고 떼굴떼굴 울면서 웃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짐승도 아니고 떼굴 굴고 웃고 막 한 다음에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이해가 돼요. 왜냐면 성령님은 기쁨명인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님 오시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 심령을 바꾸어서 기쁨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그랬죠. 슬픔의 편에서 기쁨이 되고 춤이 되게 하신다고. 여러분 진짜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슬픔에서 기쁨이 되고 할렐루야. 슬픔에서 춤이 되고 춤추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세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고 성령님은 보혜사로 내 속에 계신다. 정말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내 속에 계셔서 기쁨의 영으로 계시고 평안의 영으로 계시고 위로의 영으로 계셔서 함께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게 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께 붙잡히고 주님 은혜에 붙잡히고 성령 충만함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은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뭐니까 성령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 속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고 모든 것을 아세요. 또 어느 것이 가장 좋은 길인지 가장 좋은 방법인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 성령께서 이제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우리인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서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고 세상에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진리의 길로 가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저 우리가 승리하는 길로 축복받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14장 26절 한번 볼까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실제는 뭐예요? 성령은 보혜사가 되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그지요. 내가 답답해하는 거 궁금해하는 거 성령님은 다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뭡니까? 또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가 그때 뭡니까? 그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셔요.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성경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이 생각나고 필요한 지혜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고 의지하면은 성령께서 생각나게 만들어요. 저도 설교할 때에 준비하지만은 안 보잖아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준비하면 다 생각나고, 준비한 것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준비 안 한 것들이 막 떠올라서 더 이렇게 설교를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모르는 것도 기도하고, 묵상하고, 물어보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 1서 2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가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조항에 가라. 이게 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성령 충만입니다. 기름 부음 성령 충만이 너희에게 가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예?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성령보다 더 아시는 분이 없잖아요. 성령님이 하나님이고 성령보다 더 아는 분이 없고 더 지혜로운 분이 없고 또 성령께서 이 성령 말씀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님 외에는 우리를 더 가르칠 분이 없다. 성령님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 머지하고 물어보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오직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시며 성령 충만히 가르쳐 주셔서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그래서 뭐가 참된 것인지 거짓인지 그지요? 성령 충만하면 그지요? 어떤 것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서울대학을 졸업해도 하나님의 지혜는 몰라요. 그 통찰력은 몰라요. 지금 목사가 되고 예수를 오래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 통찰력은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런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가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이것은 맞다, 아니다, 그지요? 어떤 사람 보면 이 사람은 진짜다, 가짜다. 나도 모르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깊은 통찰력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 때를 생각나게 하세요. 할렐루야. 생각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나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나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은 또 내가 사업을 잘할 것인가 어떤 길로 가면 성공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히 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무엇이냐?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무엇이냐? 성령은 첫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첫째는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또 모든 것을 깨닫고 가르쳐 줄 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읽을 때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세요.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게 하세요. 기도하면 때로는 그지요. 물어보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면은 어떤 거는 그지요. 분명한 것은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가르쳐 주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친구가 마약을 하자 하는데 마약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거는 분명하죠, 그죠? 그런 거 말고 어떤 거는 진짜 물어볼 게 있어요. 물어보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다 생각나게 하셔서
저도 기도하면 성령께서 뭔가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그럴 때가 많아요.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생각나게 하시고 또 직접 물어보면은 특별한 경우는 직접 물어보면은 직접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고도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죠? 예? 성경에도 보니까 그렇지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는 그게 무너뜨렸지만은 그 다음에 있는 무슨 성인가 거기서는 실패하고 많이 죽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싸워서 올라갈 때는 승리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할 때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다윗도 뭡니까요? 다윗은 특별히 항상 기도로 물어봤어요. 정등할까요? 말까요? 또 블레셋과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싸우라. 내가 그들에게 붙이겠다. 그들을 전쟁에 이기게 했다. 하면은 전쟁터에 나가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 물어서 우리가 간다면은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항상 습관을 성령께 물어보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아침에도 일어나면서 주님 이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누구는 어떻게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성령께 물어보면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럴 때 그 길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 목회하면서 사실 내 맘대로 한 건 거의 없어요. 큰 거든지 적은 다 주님께 물어보고 성령께 물어보고 그러고요. 앞에 큰일 할 때 물어보고 해서 주시는 생각대로 감동대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고 인도하게 만드시고 그런 게 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고 성령은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돼요. 날마다 그지요. 정말 묵상하면서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시면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세 번째는 우리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할렐루야. 성령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시고 연약하고 약한 존재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능력 가지고는 부족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필요한데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성령의 능력을 받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그지요. 깃들어 보기는 엎고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만 급장이고 죽음 앞에서 겁이 나고 다 도망가고 그런 자였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 받고 성령이 임하고 충만하게 임하고 불해같이 임하고 방언하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들이 능력 받았어요. 능력 받아서 담대하게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가하는 그런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 연약하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약한 것 자체로 보시면은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용감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이죠. 또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나이가 그 70쯤 되었어요. 70쯤 되어가지고 감옥도 다니고 몸도 힘이 약하고 그런 상태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심히 몸이 약해졌지만은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능력 주는 땅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기대했어요. 그래 다시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가 다시 마지막 4차 성경은 안 나오지만은 3차, 4차 이렇게 성경을 하고 주님이 능력 주시면 땅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고백한 것입니다. 아마 그때 70쯤 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80대 중반쯤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네팔에 가니까 그 동네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나보다 그 나이가 동갑인가 그런데 얼굴이 쪼글쪼글하고 많이 늙었더라고요. 한번 네팔 사람 학생을 만나 전도했는데 내 나이 70줄 가니까 자기 나라에서는 70이 안 되는데 얼굴이 쪼글쪼글해가지고 나보다 훨씬 더 늙었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80이 돼도 필리핀 데 가면 60도 안 봅니다. 예.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늙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덕바위가 똑같아요. 예. 정말 여러분 힘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늙은 것처럼 보이고 걸음도 잘 못 걷지만은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힘 주시면 여러분도 힘있게 걸어가고 당당하게 걸어가고 말도 힘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믿습니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능력 받아야 돼요. 그래서 능력 받아서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여러분 사는 이 동네를 변화시키고 이 구미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능력 받은 성도는 나이와 상관없이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런 성도들의 10배, 100배, 1000배 일을 하는 그런 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단 벽을 나고 일단 진행하는 그런 데가 되어집니다. 있습니까? 성령 충만합시다. 김기현 수사님 성령 충만 능력 받으시다. 할렐루야. 내 말 들리나 지금 모르겠다. 능력 받아서 우리 집사님들 나는 아무것도 못해가 아니라 성령 충만 능력 받아서 주의 일꾼 되시다. 할렐루야. 지금 한국교회는 한 10년 코로나 전만 해도 진짜 젊은 사람들이 목회도 하려고 나선 사람들이 많았고 젊은 사람들이 선교사 나가려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부터 한국교회가 힘이 빠졌어요. 젊은 사람들은 선교사 안 나가려고 하고 전부 다 은퇴한 사람들, 늙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나가려고 하고 목사도 그렇지요. 젊어 사는 것이 아니라 평생이라고 은퇴해가지고 뭐 70대 가지고 이제 남은 인생 목회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참 그래서 시대가 젊은 사람들이 낮춰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뭐 나이 든 사람이 은혜 받고 나서는 건 좋겠지, 그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병이 우리 교회는 전부 노후병들이 많은데 노후병이 힘을 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성령 충만 능력 받아서 그죠? 정말 이렇게 능력 받아서 이제는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조세를 바꾸고 능력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능력 받아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래야지 여러분 대한민국이 살고 이 도시가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능력 받자.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속에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이미 여러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성도들이 이미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을 모르고 그냥 우리 속에 그저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성령님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의 고백들을 해 주십니다.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담대하게 그 영혼이 죽겠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 그래서 80권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습니까? 또 떠나가서 뭡니까? 정말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7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7절 말씀. 자녀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면은 어떻게 해요? 내 자녀는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자녀들은 그지요.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예언은 뭐 예언, 환상, 꿈은 장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요즘 어린 자녀들 장래가 없잖아요, 그지요. 특별히 뭐 진짜 가난한 나라 자녀들은 희망이 없어요. 대한민국도 어쨌든 뭐 희망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장래에 희망이 있고 바라보고, 성령들도 이제 뭐 희망 없다 하는 성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들도 꿈을 꾸고 비전을 바라보고, 늙은이도, 여러분 늙은이잖아요. 늙은이도 그지요.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예? 있습니까? 아, 여기 있네, 그죠? 이거 여기 있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예. 여러분, 자녀들, 은혜 받으면 자녀들은 예언을 합니다. 예언은 뭡니까요? 그가 이런 예언이 아니라 장래에 따른 어떤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젊은이도 환상, 젊은이도 은혜 받으면 성령께서 장래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지게 되고, 너희도 꿈을 꾸는데 뭔가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은혜로운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세요. 날마다 아침마다 함께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주세요. 아침마다 하나님에게도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의 능력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증인되게 만들어 줍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되게 만들어 줘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더 봅시다요.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은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여기 보세요. 특별히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그랬죠. 성령님은 잘 들으세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영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은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알도록 가르쳐 주시고 믿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누가 돈 준다고 해서 학교에서 배운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어요. 그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또 성령님은 특별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 예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 예수를 믿게 하셨고 떠나가서 성령은 우리 속에서 뭡니까?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신다. 성령 받으면 떠나가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 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내 속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계시면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뭐 물론 개인적으로는 낙심하지 않고 들어하지 않고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담대하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면은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는가 하면은 이제 더 나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지요. 성령 충만한 자들은 나가서 전도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오래 믿어도 전도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은데 성령을 설득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나가서
위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지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즘 어떤 보고서를 보면은 영국이 지금 붕이 일어나고 있대요. 영국은 한때는 그죠,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였어요. 기독교가 중심일 때 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 얼마나 식민지가 왔는지 그런 위대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복음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영국이 완전히 그죠, 완전히 좌파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슬람이 지배해버리고, 그리고 전도도 못하고, 거기는요 길거리에서 예수 전도하다 신고하면요, 전도 신고하면은 이렇게 뭡니까, 조사받아야 되고, 그죠? 또 그 성경에서 말되니까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동성애는 죄력하니까 교인들이 8명이 나갔대요. 그래서 경찰들이 고발했답니다. 조사받았대요. 예. 뭐 이렇게 그런 나라에서 지금은 영국 기독교가 완전히 무너지고 교회만 텅텅 비었는데 몇 년 전부터 부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흥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그 선교사님은 한국 사람인데 길거리 나가서 교인들을 준다면 어떤 날은 몇십 명, 어떤 100명 이상씩 막 예수 믿고, 다른 사람들도 길거리 가서 준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특히 젊은이들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니까 그만큼 정말 기도하니까 역사돼서 기도할 때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예수님 증인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지금 부흥에 막혔다고 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능력 주셔서 우리가 나가 증거할 때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 말씀 듣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제가 박사입니다, 박사. 할렐루야. 박사 논문을 썼는데 논문 제목이 뭔가 하면은 말씀과 성령과의 관계, 개혁주의 진학자들에게 나타난 말씀과 성령과의 관계라는 그런 제목인데 그 논문을 쓰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죠? 이 말씀은, 특별히 성령은 뭐 은사가 아니라 이 말씀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비록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냥 막 설교한다고 해서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초자연적인 충만과 기름과 능력을 받을 때,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 또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 속에 그 말씀이 뜯어질 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교회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교회, 역사하는 교회가 되지를 못해요. 비록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는 아니지만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 주의종이 성령 충만하고 오순절 같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살아있는 이런 교회가 되고, 성들이 성령 충만하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부흥을 가져오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쓰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을 쓰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쓰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능력 받아서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오늘은 성령 불을 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성령님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증인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이 뭡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는데 그냥 이제 보내서 전도하라 말 안 했어요. 거기서는 전도하라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능력 주겠다. 이제 내가 성령 받으면 능력 받는다. 그 능력 받았어.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중심으로 하면 성령 주면 능력 받아서 오늘은 교회에서 황상동에서 이동에서 구미에서 대한민국으로 전 세계에 내가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그 능력을 주시고 순종에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진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격등하시며 인도하시며 충만함의 역사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